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오늘 이 말씀 공부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풍성히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앞에 요한복음 성경 이 부분을 펴놓고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복음의 카운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 그 복음의 카운트다운에 대한 내용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복음서를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그 공관복음은 영어로는 synoptic gospels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무슨 의미인가? 같은 사건들을 약간의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책. 어쨌든 그래도 같은 사건들을 공히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는 책.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 바로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에 공부할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The Fourth Gospel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제4복음서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렇게 따로 떼어내서 부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같은 사건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공관복음에는 없는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의 스토리,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 가면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셨던 그 장면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 가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부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시면서 그를 개인적으로 방문하신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래서 오늘 이 공부 제목이 맞죠. 못다한 말 추가요. 못다한 말 추가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 사도 입장에서 아직 못다한 말이 남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던 제자로서 이제 추가 작성을 시도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추가 작성을 시도하는데 그 추가 작성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요한 사도가 왜 추가로 이 문서를 작성했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로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한 사도가 유일하게 끝까지 숙한 별세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제자들은 이런저런 핍박 때문에 중간에 순교를 다 했지만은 이 요한 제자는 끝까지 숙한 별세하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들의
수많은 아픔들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럼 그가 지켜보았던 이 교회의 아픔이 무엇이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단의 아픔입니다. 이단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충분히 있었던 핍박의 문제, 교회 박해의 문제. 그래서 이단과 핍박이라는 이 문제는 그의 글들에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리고 정말 의도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던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였다는 것이죠. 이단과 핍박.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확실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거의 다 기록하고 그 마지막 지점에 가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3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은 당연히 지금 쓰고 있는 요한복음이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 이적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많이 행하셨다. 그렇다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이적들 이미 다 소개된 바 있겠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서 이미 시기적으로 또 그 책들이 먼저 쓰였으니까 이미 소개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31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다른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기록하지 아니한 그런 표적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산발해서 기록한 이 표적들 이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첫 번째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 신앙 고백을 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믿게 하고 그 갖게 된 믿음의 근거에서 실제로 삶을 살아나갈 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에 힘입어서 살 수 있도록 이걸 돕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보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에 추가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록했음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단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쓴 그 시점 AD 1세기 후반부로 보이는데 그때 이미 교회 내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케린투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케린투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한다면 그는 신적인 존재인데 그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적인 존재로 올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던 이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반박과 가르침으로써 등장시킨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한 사도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그가 썼던 또 다른 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모든 서신과 책들이 결국에는 다 요한복음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가 숙한 별세하면서 AD 1세기에 세워진 그 주님의 교회들이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지켜보았던 그런 인물로서 교회 내에
퍼지고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캐린투스 같은 그런 이단적 사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일단 썼고 그리고 다른 서신서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썼다. 특히 요한 1서를 보시면은 여러분 그 진리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그의 글들을 썼다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공부를 출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기존의 공관복음서의 내용들은 시기적으로 다 먼저 쓰였기 때문에 이미 교회 안에서 숙지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이미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다 알려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이 표현입니다. 보완만 하면, 여기에 보완만 하면 사도 요한이 공관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자, 그럼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기록했다 그랬는데 그럼 그게 뭘까? 뭐 이미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라든지 나사로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만 기록했던 그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수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7개의 나는 무엇이니라. 영어로는 seven I am sayings 이렇게 말하거든요.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7개의 구절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7개인데요. 7 표적입니다. seven signs. 표적이라는 단어를 요한 사도가 쓰는데 이 sign, 표적들. 다시 말해서 기적이죠. 7개의 나는 뭐뭐이니라. 이것과 두 번째 7개의 표적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한 이해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두 종류의 7개의 항목만을 제시했다는 뜻인 것이죠. 계시록에도 보면 이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관점에서 7자로 이렇게 배열해서 7개의 나는 뭐뭐이니라 이것과 7개의 표적을 등장시킵니다. 자, 먼저 살필 것은 7개의 나는 무엇이니라. 나는 무엇이니라. 7개의 I am sayings. 자, 그 7개가 뭐냐? 자,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그 7개의 I am sayings. 나는 무엇이니라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첫 번째가 생명의 떡.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장 12절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 세상의 빛이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I'm a good shepherd. 10장 11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11장 25절. 그리고 14장 6절에 역시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요한복음에만 역시 나오는 비유인데 참 포도나무 비유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리고 길과 진리 생명, 그리고 참 포도나무. 이게 이제 7개의 I am sayings. 나는 무엇이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표현들이죠. 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개념상으로는 공관복음에도 이런 개념들이 다 나오죠. 하지만 이렇게 아예 대놓고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천명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요한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요한복음은 어떤 특성의 책이냐 중요한 표현을 제가 하나 쓰겠습니다. 선포적 특성이 강합니다. 선포적 특성.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할게요.
나는 너희들의 견해, 의견 상관없다. 너희가 이 말을 듣든지 말든지 내가 제시하는 이 말을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나는 I don't care. 나는 상관없다. 난 당연히 이러한 존재다. 이런 식의 선포성입니다. 뭐가? 나는 무엇이니라. 이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점은 요한복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진행되는 기록의 방식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선포적 특성이 시작부터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은 이 선포적인 특성의 이 포문을 여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로고스라는 말인데 헬라 철학에서 빌려온 단어입니다. 궁극적인 진리, 이 모든 세상을 포괄하고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궁극적 진리, 이것을 이미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로고스를 이제 한국말로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로고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로고스, 하나님의 그 입의 말씀으로 이미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단어가 이미 이 5구절 안에 3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는 로고스, 궁극적인 진리 되심. 그 다음에 3절에는 4절에는 생명이라는 단어, 이 생명. 그리고 또 4절에 빛이라는 단어, 생명, 빛, 로고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다 결국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진리 자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되심, 말씀 되심, 또는 진리 되심, 빛 되심, 생명 되심을 선포하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14절, 1절과 14절을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그 케린투스라는 이단이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 되심,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태클을 걸면서 아예 선포적으로 1장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 말씀,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아예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가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으로 화해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이시다.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두 번째 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선포적인 그런 표현법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그런 종교의 창시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들 어떤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선포적인 특성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구도자다. 불교로 이야기하면 내가 유일하게 해탈한 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출발한 자는 없습니다. 대부분 옆에서 그런 분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출발된 그 지도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독교는 요한복음에서 아예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들어가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법이거든요. 헬라어로 놓고 이 원어로 놓고 보면은 그라는, 이 영어로 표현하면 the라는 정관사가 앞에 붙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한국말로는 영어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너가 다 하나씩 붙어야 돼. 정관사. 유일성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굉장한 선포성이죠. 아예 그렇게 출발을 하고 들어가는 책. 뭐죠? 바로 요한복음.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서도 7개 나는 무엇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표현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그리고 인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캐릭터고요. 선포성. 근데 두 번째 그 특성은 해석적이라는 거죠. 이 선포성이 강하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해석적이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 모든 말들을 요한복음은 잘 해석해냈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나는 무엇이니라에서 몇 번째죠? 첫 번째네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그 사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소개만 됐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사건적으로 소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번 하시는데 그 설교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해설판 설교거든요. 그 해설판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핵심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해석적이죠. 이 생명의 떡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당장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자기 그 구약 선조들의 그 만나 사건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냐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려서 그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았던 그 광야 40년에 그들의 삶을 그들이 금방 이해하고 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광야의 진정한 만나,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그 양식은 바로 내 자신이다.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준 기적이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 나는 무엇이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런 표현법들은 다 해석적이라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 기적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10장의 선한 목자도 이른 양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양의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결국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내 자신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해석적으로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적용 차원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요한복음은 그런 점에서 선교적인 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의 이 두 가지 특성, 선포적이고 해석적이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결국은 선교적인 책인 것이죠.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뭐예요? 선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를 예수로서 잘 믿게 하는 일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집중적으로 이런 복음서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교인 거죠.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아까 그 요한복음 2장 20장 31절의 표현처럼 그 이름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도록 하게 하는 것, 뭐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은.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읽고 공부하는 독자로서 지금의 우리 역시도 이 책을 통해서 선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선교의 대상이죠? 우리 역시도 이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스토리,
요한복음에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고백하고 믿으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예수가 이런 분이시구나. 추가적으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 이름에 힘입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의 우리 자신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깨달아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처럼 이른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예수가 이런 분이시구나. 세상에 내가 지금 이러한 분을 믿고 있구나. 이런 분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를 더 충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처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교적인 그런 책이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계속해서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7개의 나는 무엇이니라에서 배울 수 있는 실천적인 적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7개의 표적들을 보겠습니다. Seven signs, 7개의 표적들. 자, 7개 요한복음이 배열하고 있는 7개의 표적들은 그럼 무엇일까? 자, 화면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2장 12절에 나오죠. 그다음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 4장에 나오고요.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그다음 물 위를 걸으신 사건, 6장, 그다음에 소경 치유, 9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 이런 것들입니다. 7개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그 썼던 표현처럼 이것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럼 요한 사도는 왜 그 중에서도 딱 7개만 선발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 이유는 뭐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2개의 특성 돌아가 보죠. 요한복음의 2가지 특성 배웠죠. 선포적, 해석적 특성.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나는 무엇이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스스로 선포하신 그 말씀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두 번째 7개의 이 표적들, 이 기적들을 7개만 선발한 이유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이심, 아까 말씀드린 나는 무엇이니라에서 표현되는 그러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해석하고 알리는 그런 특성에서 이 7개의 표적들만 선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을 선발한 이유도 이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선포적 특성과 해석적 특성이다. 즉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되심. 거기에는 이미 나는 무엇이니라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되심. 예를 들어서 생명의 양식 되심, 선한 목자 되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7개의 표적들을 요한 사도가 선발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인데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했다. 9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거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상당히 긴 내용으로 거기에 9장에서 설명되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 9장에서 그 내용이 소개되는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치유된 이 사건이 뒤에 나오거든요. 9장에. 근데 이 기적은 결국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9장에 기록되었는가? 그것은 그 바로 앞장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7개의 나는 무엇이니라 해서 8장 두 번째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것을 이 선포를 하셨단 말이죠. 그 선포를 실제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어서 등장하는 기적의 스토리가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빛이시기 때문에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빛과 눈의 계한,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죠.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7개의 표적들 중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신 이 기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을 보완하고 증명하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건으로서 등장시킨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걸 선포하고 해석하는 그 차원에서 이 기적이 나왔다. 더 말할 것도 없는 중요한 그 기적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 근데 그 사건이 그 기적이 나온 다음에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오병이어 해설판 설교에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 세상의 떡이니라. 이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자,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이 생명의 떡이 된다는,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해석하셨는데, 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자, 이걸 볼 때, 자, 이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해야 되는가? 이 요한복음만이 아닙니다. 이 요한의 또 다른 그 글들은 물론이고, 복음서 전체에서,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전체도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진지한 고백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꾸 강조하죠. 복음의 카운트다운, 복음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떤 측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유일한 빛 되시고,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죠. 유일한 진리 되시고,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공급자 되시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존재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진리 되시고, 참 생명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시고, 참 빛이 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 시절은 참 고민이 많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까? 저는 또 특히 그 대학 시절에 이렇게 많은 시국에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이 혼동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고민했던 주제가 뭐냐면 궁극적 진리라는 게 있는가?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 나서는 그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죠. 나름 철학 서적도 많이 읽어보고 사상 서적도 읽어보고 그리고 대화도 나눠보고 어떤 서클에 들어가서 또 그런 공부도 해보고 뭐 했습니다만 결국 그 수많은 시도들 다 허망한 것이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시점이 제가 이른바 본어게인된 거듭난 그런 시점이었죠. 그때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궁극적인 진리의 유일성 이것을 확신한 이후에 내게 찾아왔던
그 새로운 마치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을 때 온 세상을 다시 이 뜬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제게 찾아왔던 진정한 그 자유함, 프리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라는 사실. 이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저의 신뢰인데요. 여러분, 궁극적인 진리를 찾으면 그 다음 따라오는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족이 없이 어떻게 궁극적인 진리를 내가 찾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궁극적인 진리를 찾았으면 그 진리가 내게 내 삶에 현실적으로 만족을 줘야죠. 저의 젊은 시절을 역시 저는 반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만족을 찾아 나서고 내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걸 내가 찾았다면 그 다음에 진정한 삶의 만족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방황하던 그 시절에는 결국 그 방황 때문에 삶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이 참 저에게는 좋은 참 소중한 책인데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아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풍성한 생명의 물을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콸콸 넘쳐나게 풍요롭게 채워주겠다. 이런 구절들이 제게 도전해 왔을 때 제가 가졌던 그 만족.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의 모든 영혼의 해결을 시켜주겠다. 내게 와라. 궁극적인 만족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갔을 때 궁극적이고 유일한 진정한 만족과 부요함이 내게 찾아왔다. 오직 예수 한 분뿐인 것을 그때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내 삶을 거기에 다 걸고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고 지금도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자, 저희 교회 표가 이거 아닙니까? 그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Know him and make him known. 그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여기서 그가 누군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한 선교단체 표어를 그대로 따온 것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짧은 문구만큼 기독교 신앙이 왜 존재하고 왜 그토록 중요하고 또 교회는 왜 이 두 개의 이 표에 그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 사도만큼 이 두 가지 그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이걸 잘 실천했던 인물도 없다고 봅니다. 요한 사도는 일단 자기 자신부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쳤고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운 길로 갈 때 딱 등장을 해서 이 책을 쓰면서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또 보완해서 추가로 알아야 된다. 세상에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상황을 총동원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더 내용들을 더 추가로 선포적이고 해석적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 앞에 다 펼쳐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래야 된다. 요한 사도처럼 요한 사도의 이 마음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일에 더 충실해야 될 것이다. 어떤 것이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로 공부를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도 이 구절로 했지만 마지막도 이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1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첫 번째 목적.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정확하게 알아서 보완해서 추가로 알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고 두 번째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너희로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더 얻고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오늘 공부의 사실상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한 사도의 이런 의도를 우리가 기억한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대하고 더 나아가서 요한의 서신을 대하고요. 그다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한이 우리에게 시도했던 바, 원했던 바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요한복음의 독자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제 실제로 살 것을 다짐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이 책 자체가 선교적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요한 사도의 이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이런 차원에서 소개할 수 있도록, 특히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눌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고 그러한 우리의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생명 되심, 빛 되심, 진리 되심, 이 사실을 더 확실하고 풍성히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사실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또 주변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교적인 내 자신의 삶이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요한복음 2편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